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 말씀, 생명의 삶 27자 말씀입니다. 함께 저희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1편 14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재겸이를 어떻게 좀 안고 같이, 네. 항상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소망을 품고. 저는 이 항상이란 단어에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항상.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말씀,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항상. 항상이란 게 영어로 뭐죠? always죠.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always, 모든 길입니다. 이게 항상이죠. 모든 길에서 always, 빈곤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영광스럽든 비천에 처하든 우리의 삶의 모든 길, 그게 항상이죠. 그게 always입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always, 항상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을 품고. 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lways,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연기처럼 소망이 온 것 같다가도 연기처럼 소망은 달아나가 버립니다. 끊임없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온 것 같다가 다시 소망은 날아가 버려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건을 보면, 사람을 보면 순간순간 내 안에 들어왔던 소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주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소망은 끊임없이 날아가요. 마치 우리 안에 어떤 귀중품, 우리 거금을 우리의 주머니에 두고 다닐 때 그 거금을 항상 귀하게 몇 번씩 확인하잖아요. 저희가 지난주 어떤 분이 헌금을 주셔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은행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마침 은행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ATM으로도 이게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수표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다 넣고 얼마나 조심해서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날아갈까 봐. 그 마음 여러분도 다 아시죠? 큰 목돈을 또는 큰 중요한 귀중품을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어디를 이동해야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소망을 품지 않으면 소망은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느 순간 포기해지고 싶어 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 가라앉아 버리고,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는가 싶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희망이 날아가 버리는, 이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소망을 품는데 언제 항상 품는다. 저는 그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들 소망을 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길래 이 소망을 항상 품고 있다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 이 시편 71편의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여, 수치 가운데 있어요.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shame이라고 되죠. shame, 부끄러움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원수들이 내 영혼을 엿봐요.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멸망시킬까?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또 나를 모해하려 음해하는 자들. 자, 지금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소망을 품는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소망을 볼래야 볼 수 없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요, 항상 소망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소망을 품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품으십시오.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품지 않으면 소망은 날아가 버립니다.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하는, 마치 우리의 귀중품을 품듯, 암탉이 그 알을 품듯, 산모가 갓난 그 아이를 마음에 품듯, 가슴에 품듯, 우리의 소망을 이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이 소망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시편 71편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시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품어야 할 소망의 정체가 누구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상황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자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사실, 그분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마른 가지처럼 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는 이 마른 가지와 같이 소망이 없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른 장작 같은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마른 장작 같은 우리가,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가 포도나무에게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분을 품으면, 그분을 품기만 하면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소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지와 같은 존재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품는 일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품는 그 순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에게 붙어만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형통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모든 범사의 일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을지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의 기준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내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느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일한 기준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에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록 사람보다 의자가 더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을 품은 교회이기 때문에, 각 영혼이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수천만 명보다 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더 강력한 군대인 겁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특별히 우리가 그래서요 여러분, 이 소망의 기준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거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을 항상 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우 잘 나가고 부유하고 승승장구할 때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의 기준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금고에 돈이 많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교회가 요만한 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가 소망이 늘어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을 너희들이 취하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집을 얻고 곡식이 많아지고, 그때 뭘 주의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을까 조심하라. 왜? 아름다운 성읍을 얻었다고 해서 소망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 해서 그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의 기준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비천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죠. 세상적으로 절망적일 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안 되던 일들이 다 잘 되고 텅텅 비었던 금고가 풍성해지고 내가 일하지도 않은 성읍을 내가 거저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소망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왜? 계속 반복하지만 소망의 기준은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품냐가 소망이고 하나님을 품지 않느냐가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나오기를 이렇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딱 박히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나는 항상 always 소망을 품고 모든 길에서 항상 하나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종일, 오늘 키워드입니다. 항상, 종일.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alone, 하나님만이죠. 항상, 종일, 하나님만, 소망 되신 하나님만.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해질 때까지. 지금 이런 형용사, 부사, 이런 비유, 지금 제가 강조한 이런 내용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첫 번째 본문 14절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이 시편 기자의 순전한 마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과 이 순전함, 저는 이 시편을 통해 그 마음을 제가 깊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품은 자가 소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품지 않고 있는 자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그 찬양과 기도의 열기를 계속해서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계속.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오늘 첫 어떻게 보면 수요 기도회를 저희가 함께 드리는데, 이제 아직 사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직 조명도 아직 좀 어둡고, 그래서 조명도 더 손을 봐야 되고요. 지하 2층도 좀 더 손을 봐야 되고, 아직 인터넷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아직 손을 봐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주해지더라고요. 이것저것 손도 봐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아침 일찍 그 카페 가구도 보러 가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 버킷리스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하는 거긴 합니다만, 카페 가구도 가서 구경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냐면, 다 이루었다. 지난 6주 동안 이 성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했던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제가 목격한 거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느슨해져가지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때, 특별히 그것이 더 좋은 환경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작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큰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당장 목이 마르고 당장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노예 시간이어도, 노예 시절이어도 애굽이 그리운 법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그리워해요. 노예로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은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돈을 벌고 내가 알아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됐을 땐 주인이 먹여주고,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일지라도 입혀주고, 자유의 몸이 된다면 내가 먹을 걸 찾아야 되고,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왔어요. 막 장소도 커졌어요. 옛날 그 처음 했을 때가 좋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때가 더 아늑했다. 그때가 기도가 좀 더 뜨거웠던 것 같다. 그때는 악기가 조금 실수를 해도 별로 티도 안 났는데 이제는 악기가 조금 실수해도 막 티가 팍팍 나잖아요. 오늘 파워포인트 안 나오니까 당장 불편해지죠. 그때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쪽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어디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저는 이제 제 방이 아직 지금 완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배회하고 있지만, 이제 제 방 완비되면서 전 방에 들어가 있고, 목사님 어디가 있냐,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고, 옛날이 더 좋았다, 재정도 훨씬 더 세이브도 되고, 이런 옛 생각이 날 수 있다니까요. 또 다른 반응이 가능한데 취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새로운 환경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새로운 상황, 또 새로운 시작에서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을 놓칩니다. 새로운 상황에 취해버리는 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영적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시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더욱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도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취해버리지도 마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소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발목 잡히든지 아니면 취해버리든, 그 중요한 기점이 지금 이 기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작,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지점이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더욱 강력하게 우리는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와 같이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제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됐냐면 20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창립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장소를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우리 이번에 입당 예배하고 가는데 저희 지인들이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할 수가 있느냐, 대단하다, 놀랍다, 기적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더욱 항상 하나님만을 품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더욱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다시 이 가운데서 새롭게 더욱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취하지도 말고 또는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품고 더욱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18년 이제 1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1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느낌, 그 기분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품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시 그리고 더욱 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